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41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41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의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족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며 복된가를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받을 만한 자의 삶을 아버지 앞에 넉넉히 살게 하시고 충만한 복 위로부터 공급되시는 하나님 충만한 복, 은혜의 복, 능력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상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바꿔 말하면 가난한 자를 보살핍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복이 어떤 복으로 특별히 말씀해 주시냐? 첫째,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나그네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 어때요? 유한한 날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생애의 끝 정점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재앙의 날은 이제 육신의 삶이 끝나고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딱 심판대에 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선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는 오른편 나와 함께하는 자 영생, 너는 좌편 나와 함께하지 않을 자 영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편과 좌편으로 나누시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또 이 재앙의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때의 완전한 심판, 이때야말로 영원한 불못, 영원한 천국잔치에 들어갈 날이 딱 되어지겠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다 하며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안에서 희락을 누리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가장 기쁨 안위와 하나님께서 베푸실 상 차려주신 은혜 안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 상을 누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말씀하고 있는 재앙의 날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이 재앙의 날에 복이 있음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복된 자가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다. 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살피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25장의 말씀에 보면 34절로부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특별히 31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를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을 해요. 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었을 때에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셨을 때에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내가 배웠나이까? 리니 임금이 대답하였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정확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계세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을 상급으로 여기세요. 그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느냐? 그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온 것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대해야 돼요. 멸시하면 안 돼요. 조롱하면 안 돼요.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슬프게 하면 안 돼요. 고달프게 하면 안 돼요.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살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돌아볼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내 곁에 있는 예수님은 어디 있는가? 살펴서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되다 하시는 인정함을 입은 재앙의 날에 가장 복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재앙의 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어디에서 복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요. 저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긍휼히 여겨져야 될 가장 비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보살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너를 지킬 거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가 복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면 너무 신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 받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여러분 다 복 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시기 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 코가 석자예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내가 만약에 가난하다 해봅시다. 그럼 나보다 더 비천한 자는 누굴까요?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장애인 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극히 작은 분들이죠. 그분들은 불쌍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마실 것 없는 것을 뛰어넘어 그들의 그 연약한 몸은 자기의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먹여줘야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장애인 우리가 후원하는 곳에 갔었죠. 그랬더니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그저 연명하고 있는 장애우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서 저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찌 그리 평안해 보이고 그 잠깐 웃는 웃음이 천사 같던지요. 세상에서 다 가지고 우리처럼 누리고 있는 우리의 얼굴의 미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천사 같은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갖고도 우리의 미소가 진정한 천사의 얼굴이 아니고 그저 어쩔 수 없는 비웃는 조롱하는 그저 찌들어 있는 그저 쾌락을 일삼다가 그저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하다가 웃는 그 정도의 웃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분들의 웃음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가진 자의 미소였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바로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얼마든지 우리 도울 일이 많아요. 그러한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녹을 먹고 하죠. 그런데 그분들의 일이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생각도 거의 미숙아에 가까운 친구들이지요. 그 다음에 언제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감각이 마비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그래가지고요. 넘어져도 아픈 줄 모르고 피가 흐르는데도 아픈 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는 또 이 정신적으로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그 미숙함으로 인하여 그 친구들에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넘어뜨리는 걸 재밌어하고 쓰러뜨리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 반응하지 못하고 연약하니까 어때요? 툭툭 넘어져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넘어진 친구가 어쩔 때는 이 모서리에 찍혀가지고 피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울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픈 줄을 모르고 그 감각을 잃기 때문에. 그러니까 푹 넘어지고 깨졌는데도 그냥 모르고 다니죠. 피는 뚫뚫 흘리고 그것도 재미삼아도 또 더 못살게 굴고 그러죠. 이런 가운데 하루 종일 눈을 떼지 못하고 쉬지 못하면서 돌보는 그런 돌보미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들은 24시간 돌봐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격일제라든지 이틀에 한 번씩은 그들과 함께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도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지금도 정말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서 그 미미한 자들 가장 작은 분들을 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대신 돌봐주고 오는 거 그것이 저들은 돈 받고 하니까 돈 받아봐야 얼마나 그 수고의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서 우리가 그들을 돌봐주고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해드리면요. 선생님들은 거기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람되는 일을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보살필 수 있는 영역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뿐인가요? 기아들이나 또 지금도 억눌려 있는 학대받는 아동들, 학대받는 어르신들 다 우리는요. 눈을 조금씩만 돌리면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돌아볼 생각 안 해요. 내 달려갈 길 빠르고 내 목줄 하나. 사실 그렇다고 굶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때요? 우리는 거기에 만족 못해요.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고 내게 없는 것 많아가지고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나 하다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나에게 없는 것 조금만 있고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갑자기 그냥 저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나같이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속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어때요? 그냥 혈기가 올라오고 막 답답한 마음이 생기면서 분을 억제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이 장애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를 보살펴라. 저와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은 이 보살핌이 마땅해요.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왜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 복되다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큰 자로 여기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대적되셔서 하나님이 방패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이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에게 어때요? 병상에 있는 나까지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아플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장애우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죠? 그런데 우리도 예비 장애우들이에요. 예비 장애우들이에요. 언제 우리가 쓰러질지,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누구의 케어를 받고 침대에 누워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부지런히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기 원하고 돌보기 원하고 돌아보기 원하고 도와주고 살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날 나를 건지시고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내가 혹 병상에 누워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병을 고쳐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께서 큰 보험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험을 드는 것은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어떤 보상이 따르는 것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는 보험은 뭔지 아십니까? 재앙을 만날 때에 그 만난 것을 피하게 하시고 그 만날 때에 더 큰 위험을 하나님께서 당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완전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한 자를 돌보게 되면 우리는 가장 큰 보험, 완전한 보험을 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큰 보험을 들고 이 말씀으로 다시금 나를 새롭게 붙잡고 감사할 것을 다시 찾고 나의 살아갈 이유 중에 사명,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는구나. 할 수 있는 대로 보살펴야 되는구나. 이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해 주셨구나. 나를 병상에서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도 크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할 수 있는 대로 돌아봐야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보시고 따뜻한 말과 그리고 시원한 냉수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하신 주여. 그리고 하나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복 있다고 하신 주여. 아버지 심령과 삶으로 인하여 가난하고 그저 지극히 작은 미약하고 미미하며 힘없고 나약한 많은 형제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여기고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의 날에 나를 건지시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되게 하시며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 병상에서 눕지 아니하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며 강건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되신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이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는 축복을 다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로 마치겠습니다.